오늘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이렇게 두고 보시면서 저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어디서 사면 좋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사서 먹여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8만 원 줌으로 계산할 때 200데나리온은 1600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쯤 됩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저들을 조금씩 먹게 해도 다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저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먹일 수가 없다는 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안드레는 또 말합니다. 이 무리가 5,000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내나 같은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많게는 20,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10,000명, 많게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정말 빌립의 말대로 1,600만 원 이상의 돈이 한 끼 먹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안드레는 저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좀 순종한 것 같습니다. 먹을 양식을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어떤 불가능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금 이 순간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한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그냥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앞에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을 딱 놔두시고서 테스트하십니다. 너 이때 어떻게 할래? 하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 이때 기도할래? 안 할래? 너 이때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너는 반응할래? 네가 믿음 있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딱 예수님께서는 내어두시고 또 자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생각 다 해놓고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세요? 믿음 있는 자를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님은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한 대 탁 치면서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왜 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쳐줘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여러분, 믿음 있게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있는 고백이요, 믿음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순간이 다가와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로 주께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거로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서 아주 완전히 허탕을 치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말씀에 그냥 아무것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소리에 그냥 그물을 이렇게 올리면서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허탈해 있고 모든 힘도 다 빠졌고 아주 지치고 피곤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은 고기는 새벽녘이 되면은 물가로 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물가에서 잡아야지 저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해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도저히 오늘은 안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능력 가지고 안 하고 말씀 가지고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딱 굴복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을,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내 경험 가지고서는 안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이제 저를 굴복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 저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안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말씀 잡고 가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분은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딱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즉각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웬만해가지고는 못합니다. 왜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왜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피곤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탈진이하고 나는 이제 낙심했고 내 마음에는 다시 그물을 던질 소망도 여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가서 쉬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것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충분히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끊고 나는 말씀에 나를 의지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 뭐가요?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곤함에 대하여 승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하여 승리한 거예요. 자기의 실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금 상황, 상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끊고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순간 자기를 끊고 주님께 굴복시킵니다. 아멘.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뭐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테스트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주님이 왜 사실상 베드로를 주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까? 지난밤에 오셨어요. 지난밤에 그물 내리기 전에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야 오늘은 저쪽에 어디 그 돌멩이 하나 있지? 그 옆에 그물 던져라. 그러면 거기서 고기 많이 나올 거다. 내가 그쪽으로 고기 다 몰아놨다. 거기서 고기 잡아라.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딱 던지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밤에 그냥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참 주님의 방법은 희한해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와 있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주님이 딱 그 시간에 딱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주님의 테스트인 줄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베드로는 이 참 순간에 이 유혹의 순간에 어떤 면에서 이 불신앙의 순간에 이 불신앙할 만한 큰 어떤 상황이 그의 앞에 닥친 이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한 거. 그거 자기 불신앙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자기 안에 올라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생각들과 물고기에 대해서 저분은 모르는구만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팍 꺾어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테스트가 오면은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응답이 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이리 올 때 거기에게 지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믿음의 테스트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때 바로 진짜 용기를 내야 돼요. 진짜 용기.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하게 믿음 있게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이거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까?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을 따라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실패하고 낙담한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용된 것이란 말이죠. 믿음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자 맞은 분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최고로 복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꺾어서 주께 복종시키십시오. 주님께 주님 내 뜻대로 해가지고 안 됐지만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와 같이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테스트가 이렇게 올 때는요, 이 믿음의 테스트 앞에 뒤로 물러가면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까지도 다 헛수고되고 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보십시다. 욥이 그렇게 풍성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해코지 해가지고 욥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고 그의 자손들 7아들과 3딸들 다 죽어버립니다. 다 잡혀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께 너의 순정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남편을. 욥의 아내의 인생 최고의 실수죠. 최고의 실수. 욥기 마지막 장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순전한 욥을 그냥 두시겠어요?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다시금 그 잃었던 자녀들 다시금 하나님 다 아내의 다시 얻은 아내의 얼굴은 얼마나 예쁘고 몸매는 얼마나 좋은지는 말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시 다 채워주시고 그 부요함과 재물은 2배로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고 말씀하고 140년을 더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욥이 누린 그 축복은 누구와 함께 누린 것일까요? 도망간 아내하고 누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딴 사람을 또 얻은 것일까요? 아마도 도망간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는 욥의 아내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 딱 붙들고 그죠? 거기에서 승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은 항상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 헌신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서 행할 때는 항상 이 믿음의 테스트가 딱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꺾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꺾으면 믿음이 되고, 그것을 꺾으면 나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꺾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응답이 순식간에 확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꺾어버리면은 내게 지금 캄캄한 장벽이 확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 확실하게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를 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믿는다고 그래 놓고 실제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은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인정해야, 그것을 진짜 확신해야 하게 되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굴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오병이어 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나를 얼마나 믿냐? 빌립아, 너는 나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 더 나가서 빌립아, 너는 네 인생을 내게 진짜 맡길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빌립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가져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다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은 거 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두라 그런데 12광주리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12광주리는 왜 12광주리일까요? 약간 우스갯말이지만은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앞에 하나씩 갖고 가가지고 그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15명이면 15광주리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고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갖다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이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고도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짤망짤망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다 먹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여유가 있어도 아주 풍성하게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이시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일이 되려면은 이게 보리떡 5개를 몇 조각으로 나눠야 되고 물고기 2마리를 몇 조각으로 나눠서 이게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아니 기적을 베풀더라도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때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백날 생각해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확실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아, 너희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더냐?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 가지고도 겨우 조금 먹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드레는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느니라. 와, 아멘 적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5,000년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뭐 안 돼 믿어요. 뭐 안 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안 되는데 뭐 안 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니까 인간의 눈에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이 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 누님이 가톨릭의 수녀이시고 또 이 친구는 거기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느냐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고 있다가 어떠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구구절절히 싹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더라고요. 참.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할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의 해석이 그래요. 그 친구 해석이, 한 꼬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꼬마도 이런 걸 내놓는데 어른인 우리가 그냥 있었어야 되겠나? 우리도 가져온 도시락 다 내놓자. 이래가지고 서로 도시락 다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꼬리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면박주기는 뭐하고 참 뭐 그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뭐 그렇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당히 들으니까 좀 일리가 있죠. 그렇죠. 꼬마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 마음이 찔리니까 또 다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딴 이야기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아멘. 본문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많고 먹고 12광주가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뭐 마음에 찔려가지고 도시락 꺼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니 이만큼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 만일에 저들의 그 친구의 말대로 이것을 떼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찔려가지고 서로 내갖고 이렇게 먹은 것이라면 14절에 왜 이 사건을 두고 표적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15절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막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들이 뭐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까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저들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저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주님을 안 믿으려고 자꾸 그래요. 안 믿을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저들이 인간적인 머리로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 저들의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은혜를 인간의 종교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막 바꾸어 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의 수작인 거예요. 마귀의 수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일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해가 된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502여의 기적이 단지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마력 있는 설교자이거나 좋은 스승 이상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대상으로 믿을 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도 되실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마력을 끼친 사람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마력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우리가 믿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의지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시 봅시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쫙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제가 딱 남았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정복해 들어가려면은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장대한 7족속들이 서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때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담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분은 싸우실 것이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라. 내가 다 너희한테 줬다. 그대로 다 너희가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용기와 이 믿음을 주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고자. 하나님 그분만큼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되느니라. 뭐 무기가 어떠하다느니 저들은 키가 뭐 얼마나 크다느니 저들은 뭐 가지고 있는 성이 얼마나 커서 우리는 정복도 못하겠다느니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느니 그래 너희들이 싸우면 지는 거지.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싸우시면 될 줄로 믿으라. 아멘. 지금 모세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럴 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 여기까지 올 때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일이더냐. 우리 능력 갖고는 손톱만큼도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은즉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가나안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도. 그러니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에게 역사하신 그것만 가지고도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믿으라. 그것 가지고 믿으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불신앙할 충분한 빌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에 대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지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주님은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시는가 보네요. 저는 짐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죠. 주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하고 왜 성경 안 볼까요? 왜 성경 안 볼까요? 왜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참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 안 하는 나를 볼 때 왜 그럴까요? 왜? 불신앙할 만한 빌미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할 만한 빌미가. 그 빌미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 그분 한 분이면 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우리가 추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추스른다면 그 어떤 일들도 아무 문제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 그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거 하나 붙들고 모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